할렐루야. 네,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 이런 제목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진행될 혼돈의 해독제라는 주제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인생에 계획도 없고 인생에 목표도 없고 늘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정말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을 허비하며 꿈도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이런 분 만나면 우리 이렇게 꼭 묻게 됩니다. 왜 사니? 넌 왜 살아? 이런 질문을 할 때 마치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 답이 몇 개 없습니다. 예상되는 답은 이런 겁니다. 행복하려고요. 꿈을 이루려고요. 그리고 정말 힘든 분은 에휴, 죽지 못해 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참 당황스럽고 또 황당합니다. 답이 궁하기도 하고 딱히 뭐라고 대답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김상용 시인의 시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 끝부분을 인용해서 대답하는 분도 많습니다. 왜 사냐곤 묻지요. 왜 사세요? 그러면 씩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인생의 목적을 단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서 웃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웃는 걸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왜 사세요? 이렇게 물으면 수학 공식처럼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같은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에게 왜 행복을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불행까지는 아닌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이렇게 물으면 또 펄쩍 뛰면서 아이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행복이 별건가요? 자꾸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A Small Good Thing, 작지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책 제목으로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새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크고 대단한 성공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소확행입니다.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때문에 행복합니다. 강화에서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서 보온병을 열어서 따끈한 커피 한 잔을 산 위에서 마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작고 확실한 행복도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계속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행복조차도 삼켜버리는 혼돈이 우리 인생에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행복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목적으로 삶을 살 때 수시로 우리 인생에 혼돈과 흑암과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혼돈과 고통과 흑암 앞에서 행복은 여러분 유리병 같습니다. 보기는 참 좋은데 금방 깨져버립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츠는 스탈린을 비방했다는 죄명으로 러시아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는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힌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겪었던 섬뜩한 현실을 치밀하게 기록하여 책을 냅니다. 그 책이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1권부터 6권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2권에서 솔제니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조던 피터슨은 20세기에 암울한 현실을 다룬 여러 책들을 읽고 나서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비웃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어느 날 갑자기 혼돈과 흑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아무도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고 행복한 미래만 예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순진하고 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는 참으로 멋진 삶일까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평온해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 예상치 못한 혼돈이 찾아오게 되면서 큰 갈등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돈에 빠집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자동차가 가지 않거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었던 도구가 갑자기 위험하고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너무나 단순했던 자동차가 그 복잡함을 드러냅니다. 어디가 고장난 거야? 어디가 문제지? 왜 이러지? 자동차를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들이 눈에 보이고 이것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의 무지함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겨우 자동차를 갓길로 세워놓고 정비사를 불러도 혼돈은 계속됩니다.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됐나? 자동차 잘못 샀나? 부품이 불량인가? 정비사 실력은 괜찮겠지? 바가지 씌우는 건 아닐까?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혼돈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운전 실력이 떨어졌나? 내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 요즘 도로가 너무 위험하진 않은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너무나 단순하게 보였던 세상이 무엇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한없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 애써 무시해왔던 세상의 복잡함이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사람만 확진됐습니다. 순식간에 격리가 됐습니다. 그 순간 깊은 혼돈에 빠집니다. 담임 목사 없이 성탄절 행사와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드릴 수 있는지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하고도 격리되어서 아이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순식간에 두 부부는 깊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먼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었는데 본인이 확진되자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코로나가 확진되자 이상한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슷한 일들은 늘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은 낯선 존재로 느껴집니다. 익숙하게 잘 알던 내 남편이 아니라 복잡하고 낯선 존재로 남편이 느껴집니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남편의 여러 행동들 하나하나를 다시 되짚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속은 건가? 너무 멍청해서 속은 건가?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남편은 왜 그랬지? 나한테 만족을 못한 건가?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건가? 남편은 애초부터 거짓말쟁이였나? 원래 질이 나쁜 사람이었나? 지금까지 결혼 생활은 다 뭐지? 나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가 있을까? 순진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순진할까? 부인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맺은 인간관계 중에 진실한 게 과연 있을까? 과거에는 진실했을까? 미래에는 어떤 일이 닥칠까? 단순하고 분명했던 인생이 한순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혼돈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았는지를 자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혼돈과 흑암을 만나는 것, 나와 세상에 대한 포장지가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건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진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진짜 진리, 바뀌지 않는 진리, 참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흑암과 혼돈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흑암과 혼돈을 이기게 만드는 힘은 변하지 않는 진리, 참된 진리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수시로 찾아오는 흑암과 혼돈을 이기고 극복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려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잘 사는 인생은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진리, 고통 중에도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진리,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영웅은 혼돈과 흑암 중에도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조던 피터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삶의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주변에 보니까 비슷한 혼돈과 흑암 가운데에도 묵묵히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상의 영웅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웅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인생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삶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일상의 영웅들이고, 우리는 이런 영웅들 덕분에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 참된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혼돈을 견디고 그리고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으려면, 영생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진리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에게 쏟고 사람들에게 쏟고 그래서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린 본질까지 다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걸 용기 있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걸 용기 있게 마주대하지 못하는 비겁한 우리, 회피하는 우리,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모든 착각에서 깨어나 모든 신기로, 내가 만든 신기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기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기로 그 신기루들을 벗기고 나에 대한 진실, 세상에 대한 진실을 눈뜨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진리로 붙들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한 나에 대한 착각, 세상에 대한 착각,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속고 세상에 대해서 속고 그래서 나와 세상에 대한 진실을 모른 채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의 죄와 나의 어둠을 그저 감추기만 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은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대하여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빠져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도 다가올 멸망을 피할 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죄와 내 어둠을 봅니다. 내 죄와 내 어둠을 인정합니다. 내 어둠을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죄와 내 어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어둠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빛을 사랑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내 죄와 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에 눈뜬 사람은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내 악한 행위가 드러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함받도록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주님을 붙들려면 나는 내 죄와 내 어둠을 말씀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내야 합니다. 다 드러내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내야 주님이 맡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다 드러내고 다 맡겨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져 빛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봐 주십시오. 내 뜻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영원한 은혜의 길로, 영원한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 예상치 못한 혼돈과 흑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면 혼돈 너머에, 흑암 너머에 있는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혼돈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은 영원한 진리를 붙들 때에만, 영원한 진리를 따를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어떻게 눈뜰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세상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빛 되신 주님 앞에 쇳덩어리인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삶을 살기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진리, 혼돈의 해독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만든 환상과 세상이 만든 환상과 사람들이 만든 환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영생을 얻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영원한 진리, 그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이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혼돈의 세상에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일상의 영웅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이 하나 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